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저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마치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개처럼 나를 강타하기나 할 것처럼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고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이때까지 성경을 닫은 채로 기도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믿음이 그 이후로 부쩍 자라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더불어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소망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재능과 헌신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분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주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은 사실상 하나님의 중심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부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이 세계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연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저 동쪽 끝으로는 바벨론 문명과 서쪽 끝으로는 애굽 문명을 잇는 연결고리와 같은 중심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가깝게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 그리고 동쪽 건너편에는 모압과 암몬, 미디안, 에돔, 아말렉, 그리고 저 북쪽에는 아람 족속이 이 가나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지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능히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모든 민족이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스라엘을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깨뜨리고 홍해까지 길처럼 건너서 왔다는 사실을 모든 민족이 듣고 불안에 떨었지요.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는 자기들 중심부에 와서 떡하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양극단의 마음인데요, 이방 민족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맞득지 않아서 나는 그런 것이 싫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보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거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눈치 보고 움츠러들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들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를 이루어서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그들과 문화적인 교류나 통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어서 통혼하거나 문화적인, 사상적인, 정신적인 교류를 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요 삶이었던 것이죠. 신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는 눈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눈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춰보면 눈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는 온 머리가 다 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주목이 변하여서 주목이 됩니다. 주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옹졸하다, 유세 떤다, 너희들만 잘났냐,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온갖 압박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게 하고 물들게 만들도록 하죠. 그런 거센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와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들 욕심에 의하여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들의 통치자와 우리의 통치자가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이질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비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지요.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비주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경 270쪽 부근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비껴난 채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부름과 영성은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기쁨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결혼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기쁨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다 이용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잘못됐다, 죄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합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림으로써 내가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한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기준 삼은 기쁨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들은 항상 사람이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얻어야 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 만족스럽지 못한 삶, 끝난 인생, 이렇게 낙인 찍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신자조차, 영향을 주어야 하는 신자조차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이 필요로 하고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취를 얻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모방적인 소비에 불과하죠. 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얻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나만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결핍된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소비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생활이 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취해야 하고 더 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일만 보입니다. 그러니 무기력감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왜? 영향을 받으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저 유영만이라는 교수님의 책에 생각 읽기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아껴 써서 정말 고생해서 80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평. 80평 아파트를 만들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아주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는 오디오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다는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게끔 테라스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실 생각으로 그 집을 마련한 까닭에 만족스러웠지요. 그러나 정작 두 부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왔는데 회의 서류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집으로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음악의 분위기에 그 커피 내리는 테라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분은 다름 아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 우아! 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아하게 마신다는 것과 우아 좀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네요. 우아! 놀랬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성공했냐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소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덕이지요.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말려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쓰나미도 있지만 세상이 쏟아붓는 절망의 쓰나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리 연구자들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몇 분간 집중적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눈에서 깨어나면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무의식 가운데 그 일들을 맞이하기에 도망갈까? 싸울까? 이 생각으로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오늘 하루 때우지 뭐. 오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왜 두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중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끊임없이 주변 국가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들도 사람인 까닭에 끊임없이 그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접촉하는 대상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세상을 모방하여 따라 살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신자답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인격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들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왕, 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실패한 그 삶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과 그들의 사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들 욕심이 삶의 원리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그들의 출발과 그리고 목적과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사무엘 때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깨워 줍니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이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타락하고 오히려 범법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갈 때 나침판과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나침판과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사명도 잃고 생명도 잃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뉴스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뉴스를 듣지요. 역주행하는 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해함을 입고 다른 사람도 해함을 입습니다. 위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변절자,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그 민족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장 1절 2절 말씀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백성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명으로 형통함을 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의 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아무리 죽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골짜기에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대언하여 에스겔에게 명령하도록 말씀하시죠.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임해서 살이 오른 살아있는 큰 군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말에 대한 그런 실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 주입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무례한 말들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례하게 됐다는 것이죠. 공손한 말을 읽는 사람들은 공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어나 말 자체도 사람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로 그것이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신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같이 성육신 하시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집을 잃어서 길바닥에 나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또는 나의 건강이나 물질 문제가 큰 장애로 여겨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면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고 숙제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물질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리고 때로는 야단으로 들리고 격려로 들리고 명령으로 들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시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말 하나 보자. 이렇게 결단해 또 나중에는 또 얘기하죠. 왜 그렇지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까닭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들려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도전을 주었죠. 큰 비전을 가지라, 크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라라고 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